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그 심리학 상담 중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문제, 고통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좀 더 과거를 그대로 두고 앞으로 삶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심리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로고테라피라고 하는데요. 말은 좀 어렵지만 그 요셉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찾는 것과 어찌 보면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모신 분 역시 삶의 고난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분입니다. 가수 겸 찬양 사역자 선우혜경 권사님 모시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970년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가수 선우혜경. 1976년에 데뷔하여 신인상은 물론 3년 내내 10대 가수상을 받으며 바쁘게 살았던 그녀는 결혼을 도피처로 택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캐나다로 떠나 그곳에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버텨야 했던 세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 선우혜경 권사.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선우혜경 권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가수로 데뷔하셨던 게 정확히 언제셨어요? 76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네, 76년에 그리워도 이제는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어요. 네, 데뷔하자마자 인기가 굉장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보통은 그렇죠. 이렇게 좀 고생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냥 정말 초고속 스타 반열에 오르셨다고 들었는데. 감사하죠. 네, 그 다음 해에 제가 신인 가수상을 3개 방송 다 탔으니까. 77년에. 네. 그리고 보니까 연이어서 78, 79, 80년 3년을 내리 10대 가수상에 뽑히셨어요. 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당시엔 특히나 더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와, 그때 몇 살이셨어요? 20대 초반이었죠. 세상에. 20대 초반. 좀 감당 안 그러니까. 되는 부와 영예 아니었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행복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충만하다는 거, 이런 거 전혀 모를 때였죠. 너무 애기애기였을 때. 그냥 그저 바쁘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사실은. 그렇죠. 네. 특히나 무명의 세월이 거의 없이 데뷔하자마자 초고속 스타 반열에 오르셨다면 놓친 것들에 대한 이런 아까움, 내가 내 젊음과 청춘 나 놀고 싶고 이게 더 컸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게 더 컸죠. 그죠. 네. 철이 없을 때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럼 매니저는 따로 없을 시기였을 텐데 그 시대가. 네. 매니저는 있었죠. 그 당시에 기획사는 없었지만, 네, 그냥 원맨 매니저. 그런 시스템은 있었군요. 네, 그런 시스템은 있을 때였죠. 네.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생방송보다도 녹화 방송이 워낙 많을 때였으니까 네. 녹화 방송이 하루에 막 10개씩도 하고 막 이랬어요. 지방 다니면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발달한 때가 아니라 아니었죠. 하루를 잡아야지 지방 그렇죠. 공연을 가잖아요. 네. 그럼 집에 거의 없으셨겠다. 정말 그랬죠.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맞아. 근데 엄마가 그 당시에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엄마한테 이제 짜증만 부리는 거죠. 맞아. 충분히 그러죠. 네네. 그랬던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도 또 이제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선우혜경 씨 나오셔서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분들이 또 설명하려면 너 저분이 얼마나 유명했는 줄 알아? 이게 노래를 살짝 들려주시면 짱 미안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77년에 신인 가수상을 타고 78년에 내놓은 곡이 당신 때문에라는 곡인데요. 네네. 아마도 그 곡이 제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귀에 가장 익숙하게 들렸던 곡이 아닌가 싶거든요.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도 어제처럼 잠 못 들어요. 내 곁에 떠오르는 당신 때문에 이런 노래고요. 후렴 부분이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갈라졌네 혼자 있어도 혼자 있어도 난 이렇게 행복한 것은 이 밤도 반가워하시는 분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때 막 댄스 가수들 제가 한참 놀 때 댄스 가수들 나오면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장난 아니었어 인기 막 이런. 약간 그래서 지금 막 설명해주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제가 어머님들. 교회 이제 찬양 사역을 가거나 이러면 네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저를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럼요. 우리 연배니까. 그렇죠. 너무 반가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청년부나 이제 우리 손주한테. 찬양, 네, 그 하시는 분들한테 네. 얘들아 얼마나 유명하신지 아니? 그럼 그 얘들은 정말 모르죠. 머쓱해 하면서 아니 웬 아주머니를 모셔다가 저렇게 호들갑을 떠시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너네 빨리 검색해봐. 그 당시에 이효리였어. 뭐 막 이래가면서. 맞아요. 그 당시에 진짜 이효리급 스타셨을 거예요. 저는 막 그러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 이 연예인이 제일 난감할 때가 자꾸 설명해 주는데 그 옆에 서 있어야 될 때. 네, 맞아요. 그리고 꼬마 애들은 사진 찍기 싫어하는데 엄마들이 막 가서 밀어넣을 때. 근데 그리고 막 어디 식당 가도 막 너 몰라 모르세요 막 이럴 때. 난처하죠. 근데 그만큼 열정으로 기억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네, 이 그렇죠. 젊음의 그 감사하죠. 청춘의 한 네. 페이지에 그런 선우혜경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방송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그때 당시에는요 노래뿐만 아니라 MC로도 활약이 대단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처럼 많이 했죠. 엔터테인먼트가 인정받은 때가 아닌데 아니었죠. 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너무 신기해요. 우리 때는 정말 가수는 노래만 해야 되고, 네, 그랬거든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코미디 하셨던 최경자 선생님이죠. 선생님 아니고 최경자 씨가 저희 어머니시고, 네, 코미디언이셨던. 저의 대선배님이시네요. 그렇죠? 어머니? 네, 그렇죠. 와 직속 대선배님이시네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말을 좀 잘 했었어요. 20대 때도.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그런 걸 안 놓치시겠죠. 방송국에 계신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를 이렇게 맡겨보고 꽁트라도 하나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 그럼 요거 좀 해볼래? 뭐 이렇게 해서 여의도 청백전, 올스타 청백전, 뭐 신인 탄생이라는 프로그램, 뭐 하여튼 그렇게. 청백전은 그 당시에 완전 대표급 예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네. 내로라는 남자 MC들, 사회자분, 아나운서들 막 네, 하시는. 맞아요. 거기에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신 거예요. 와,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아 근데 어머님이 진짜 코미디언이셨다는 사실은 오늘 진짜 네. 이게 너무 충격인데 그런 환경적 영향이 되게 있었겠어요. 어머님이 집에서도 이렇게 좀 활발하고 밝으세요. 아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네, 집에서는 엄청 무섭고 맞아요. 말씀도 잘 안 하시고요. 지쳐서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걸 몰랐어요, 저는. 입금되면 얘기를 하고 네. 그 집에서 얘기 안 합니다. 안 하죠. 저는 저희 엄마가 정말 그러신 거에 대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아니 나가면 코미디언이시고 홈드라마에서 막 다다다다다 하면서 웃기시고 이런데 왜 집에 오면 저렇게 무섭고 말도 잘 안 하시고 이럴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느끼는 거지.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네. 지쳐서 너무 힘드시니까 집에 밖에서. 오시면 쉬셔야 되니까. 그렇죠. 와,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 예능인의 가족으로서 또 그리고 본인이 또 일찍 출발해서 완전 화려한 스타의 길을 걷고 네. 계셨는데 저 같으면 욕심 좀 부리셨을 텐데 갑자기 결혼과 동시에 또 네. 그때는 결혼하면 경력 단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너무 네.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요. 그런데 그게 아마도 저의 결정이었잖아요. 결혼은 네. 뭐 순전히 저의 결정이죠. 네. 물론 엄마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한테 되게 이쁨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너무 어린 때 아니었어요. 그렇죠. 둘 다 네. 너무 어릴 때였는데 그러게. 저는 너무 힘들었던 그 세월을 끝내고 싶었어요. 도망가셨구나. 네, 도망갔죠. 바로 도망간 거예요. 여자 연예인들이 그런 선택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때 도망가고 당시엔 더 했죠. 네. 그렇지. 너무 어렸을 때였으니까. 네. 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시고 이제 TV에서 활동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80년도에 10대 가수상을 타고 그리고 나서 바로 결혼하고 24? 네. 아, 너무 아깝다.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아기 낳고 아이고. 근데 이렇게 되면요. 네. 조금 우울한 느낌을 갖는다 그러던데. 한참 활동하다가 물론 내 선택으로 도피식 결혼을 했지만 출산, 육아 이 모든 것들이 또 감당 못할 네. 또 다른 분야잖아요. 네. 이때 최근에 이제 들은 바로는
요즘 이 우울증 같은 거 걸린 분들도 많고 산후우울증. 근데 그땐 그런 단어가 없었을 없었죠. 때니까. 네. 근데 저는 산후우울증이나 육아 때문에 왔던 고통보다 아이 낳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남편의 그 집안에 대한 무관심?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맞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고통이 조금 있었어요. 그땐 또 그게 너무 당연시되던 시대였기도 네, 하고 네. 가사 분담이나 육아 분담이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고. 근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고 그쵸.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나가던 애를 집에다 앉혀놓고 이건 뭐지? 막 이런 생각들이 그럼요.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아이 돌이 막 지나기 바로 직전에 남편의 외도가 이제 아이고. 드러나고 네. 뭐 하여튼 좀 그런 너무 충격이 힘든, 연이어지셨겠다. 네, 힘든 부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사건이 막 이렇게 지나갔죠. 그러셨구나. 네. 아이고, 그러면은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방송 활동은 일치 안 하고 계셨고. 없었죠. 안 하고 있었죠. 그때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연예인 교회를 나갔었어요. 평창동에 있는 연예인 네.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역시 하영조 목사님 성함이 전도사님 시절에. 또 등장하는군요. 네네. 그때 나갔는데 그때는 그냥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거기가 뭐 그 당시 뭐 곽규석 씨, 신영균 장로님, 구봉서 장로님 뭐 이런 분들 쫙 다 나갈 때였으니까 네. 그냥 연예인들 만나러 영화배우 만나러 그럴 수 있죠.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걸 할 수 없는 상황,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그런 친교가 좋아서 나갔어요. 정말 진정 제가 하나님이 제 안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을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보고 계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 집안으로 결혼을 해서 그러고 나니까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그 집안에 그 집안으로 그냥 이렇게 그렇죠. 네, 흡수되듯. 들어가게 돼, 흡수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픔을 겪고 혼자가 되고 아이를 빼앗기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 헤매고 그러다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그랬을 때 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사이에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아하. 아주 힘들어져서 네. 부도 일보 직전 정말 그런 위기 속에서 살면서 네.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이고야. 하나님 그때 딱 만나주시는데 사람을 찾아 헤매서 네가 뭐가 됐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주 인격적으로 십자가가 내 가슴으로 딱 떨어지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만났어요. 너무 위급한 상황인지라 네. 하나님께서 정말 네, 그러신 것 그냥 확 그러셨어요. 네. 그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또 캐나다로 바로 네. 또 가셨어요. 네. 근데 보통 연예계 보통- 복귀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반대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울면서 매달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라고 기도하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제게 그 부도의 위기를 면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부도를 맞게 하셨어요. 뭘까요 이게? 그때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많이 원망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많이 원망하고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캐나다로 도피한 거죠. 네, 도망갔어요. 야반도주했어요. 절대 뭐 활동을 할 꿈도 엄두도 수 못 낼 네. 상황이었군요. 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셨겠군요. 이 캐나다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갔으니까 뭔가 뭐 이렇게 준비된 뭐 옆주머니라도 있었으면 가서 뭔가라도 시작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같이 이제 가신 거예요? 혼자? 그렇죠. 같이 갔죠. 어. 가족을 다 데리고. 아이고, 아이들까지? 네. 그러니까 제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갈 때 아하. 아이가 하나 있었고 네. 그 아이가 2살이었고 제가 가서 또 아이를 하나 낳았고 네.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두 아이를 데리고 다 같이 시어머니까지 같이 해서 캐나다로 들어간 거죠. 이야, 진짜 그러면서 막막하셨겠다. 바닥 생활을 시작했죠. 당장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언어 안 통하잖아요. 아이고, 어떡해. 여기서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건 아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정말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현지에 가면 일단 귀가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당장 일을 어떻게 해요? 귀가 안 들리고 네, 말을 네, 못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이 하는 그 편의점, 어허. 네, 거기를 가서 일을 시작을 해서 네.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말을 배워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ESL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건 뭐 엄두도 못 내고 네. 그냥 생활 영어로 부딪혀가면서 근데 그게 제일 확실하대요. 그렇긴 한데 각인이 돼서. 그렇죠. 근데 정말 힘들었죠. 손님이 맞아. 들어오는 게 무서웠으니까. 진짜 그랬을 것 어떡해. 같아. 나 말 시키면 어떡하냐. 오지 마라 그랬을 것 같아. 아이고, 세상에.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한 시간에 주급을 5,800원을 받으면서. 그때 제가 여기서 행사를 하면 한 300을 받았거든요. 그때 15분, 당시에 네, 15분 노래하고 한 300 정도 받았거든요. 지금으로 근데- 환산하면 1,000단위가 넘어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거기서 주급을 받는데 예, 아이고야. 시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800원, 700원이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처음 가면 항상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는 맞아요. 게 있잖아요. 여행 빨리빨리. 가면 항상 항상 그거 그걸 하죠. 하잖아요. 그때도 저는 계속 그랬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6,000원도 못 받는 거예요. 한 시간에. 간지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얼마나 제가 좌절하고 막 너무 속상하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끝에 우리 하나님은 저를 어디까지 내려놓으시냐면요. 제가 그 생각하잖아요. 더는 내가 여기서 도저히 못 있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요. 닥쳐고 튀어나올 수 있죠. 마지막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을 먹여야 돼요, 제가. 그렇죠. 오늘 내가 여기서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내려놓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거 몰랐죠. 그때는 정말 그냥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이 세상 사람 아니었겠죠. 벌써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목숨을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럼 캐나다에는 얼마나 계셨던 거야? 그렇게 자리 잡으실 때까지? 저는 자리 잡지 못했죠.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불법 체류자로 살았거든요. 아이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캐나다는 우리가 거기서 10년을 넘게 산다고 해서 어떤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캐나다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불법 체류자로 살고 아이들은 고등학교까지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아이고. 대학은 영주권이 있던가 아니면 유학 비자가 있던가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부터 좌절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아이들은 20년을 살고 작은 아이가 결국은 군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한국에 나와서 29에 군대를 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12년을 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나오고 나와서 이제 왔다 갔다를 하고 아이들은 20년을 채우고 살고. 아이고. 그러면 남편분께서는 거기서 계속 사시고? 저하고는 거기서 헤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좀 든든하게 버팀목이 돼서 서로가 이제 똘똘 네. 뭉쳐주면 괜찮은데 이게 사실 가난이라는 게 정말 총체적 분열을 야기해요. 너무 힘이 드니까 서로가 서로의 무게로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나 다행이고 네. 그러면서 캐나다에서도 이제 한인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밤마다 끌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어떤 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제가 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저는 이게 어떤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힘들고 여전히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결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길을 잃었다는 느낌만 네네. 강할 것 같아요. 예. 그냥 오로지
볼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만 보여지는 거죠. 그 아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지탱하지 못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캐나다에 있으면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이것들이 감사했어요. 저는. 진짜. 정말. 정말 네. 그건 기적이네요. 네. 고등학교까지 딱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을 못 가고 자기 친구들은 그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은 뭐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학을 간다든가 뭐 이렇게 다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면허증 하나 없고 주민등록증 하나 없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방황하더라고요. 그렇죠. 크리스찬 스쿨을 나왔거든요. 네. 정말 고등학교 때도 배가 아프면 침대 올라가서 기도하면 엄마 다음날 나 배 안 아파 할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는 순간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큰아이, 내 가슴으로 낳은 아이는 마약 거기는 운반차. 마약, 네, 운반차. 거긴 마약이라 이런 것들이 너무 쉬우니까. 그쵸. 그러고 우리 작은 아이는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막 대마초 피우고 막 이러고 막 세상에. 빨간 머리 물들이고 까만 매니큐어 칠하고 막 링을 체인을 막 이렇게 감고 막 귀를 이렇게 뚫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가 없죠.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제가 얘들아 어떡하니 너희들 이러다가 만약에 걸리면 우리는 추방이야. 여기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 다른 아이들은 감옥 갔다 벌금 내고 나오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추방. 너희들 알잖아. 정신 차려야 되잖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데. 아이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렇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선택과 잘못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냥 배낭 메고 초등학교 때 그냥 갔어요. 놀러 가는 줄 알고. 그랬던 아이들이 그렇게 자란 거잖아요. 그곳에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그냥 눈물만 나와요. 너무 막막해. 네, 너무 막막. 정말 아이들에 관한 하는 정말 제가 어떤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주세요도 안 나오고 그냥 눈을 딱 감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만 했어요.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나오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딱 방황 1년 만에 교회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이는 차량 봉사하고 하나이는 음악 봉사, 드럼을 치고 기타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이뻐하신다 생각을 해요. 너무 사랑하시는 네, 거죠. 너무 사랑하신다. 이게 자식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진짜 그래요. 다 가져도 자식 그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모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책임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진짜 그래서 부모된 어떤 입장에서는 네. 그거 우선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그리고 그러셨구나. 그동안의 고통 속에 있을 때의 회복, 이것들이 아마 그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한국에 오시게 된 어떤 계기는 있었던 거예요? 막막했어요.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다시 또 혼자가 돼서 아이들하고 있는데, 물론 아이들은 이제 컸기 때문에 자기들 알바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때도. 그런데도 이제 뭐 자기들 먹을 것들은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너무 암담한 거였어요. 아, 이대로 내가 그냥 이렇게 있어야 하나.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엄마가 굉장히 많이 우리들 때문에 힘들었고 고생했잖아. 네. 이제 나가서 엄마의 길을 한번 찾아봐,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저한테 해준 거예요. 근데 감동이다. 그때 용기가 딱 나더라고요. 그럼요. 겁났는데. 네. 사실은 12년 동안 한국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겁났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오게 된 거였었죠. 네. 그러셨구나. 이제 쉽지 않은 결단이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근데 아이가 그런 또 폭발력 있는 감동을 네. 주네요.
그럼 나오셔서 어떤 활동의 길이 다시 시작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네, 안 되죠. 여전히. 이게 좀 아무래도 텀이 좀 길었고 텀이 너무 길었고. 판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연예계가 아니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네네, 많이 네. 바뀌고 시스템도 너무나 많이 바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에게 여력이 너무 없었다는 거죠. 경제적인 여력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의 투자를 받을 만한 그런 네. 지금 제가 그 브랜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인맥도 아무래도 없죠. 거기 계셨었으니까. 네. 완전히 다 끊긴 상태, 뭐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냥 하나님 붙들었죠. 네, 뭐 저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붙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만났고 제가 그럼 큰 아들. 네, 큰 아들 4살 마음속에 때 늘 가시처럼 박혀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4살 때 헤어져서 아우, 26에 만났어요. 어머나. 정말 우리 둘이는 네. 제가 한 번도 그 아이를 못 봤잖아요. 그 아이도 제 사진 하나가 없었대요. 아니 집안에. 얼마나 매몰차게 치워놨을까요? 왜냐면 엄마가 아이를 못 보게 막아놓은 정도라면 엄마의 흔적을 다 지웠을 네, 다 거예요. 지웠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 저랑 이제 외할머니 집에 가서 저를 찾고 그래서 저랑 통화를 하고 제가 나간다고 했을 때 공항으로 나오겠다고 하면서 이메일로 자기 사진을 보냈어요. 아 눈물 난다. 저도 제 사진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딱 끌어안았는데 그러니까 공항에서 문이 이렇게 제가 나갔는데 문이 이렇게 쫙 열리는데요. 저쪽에 서 있는데 그냥 봐도 그냥 알겠어요. 저 멀리 있는데도 아, 저 내 새끼구나.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 가서 딱 끌어안았는데 저는 진짜 여기 떠나갈 듯이 통곡이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딱 끌어안고 눈물이 쭈르륵 흐르는데 그 한 몇 분 동안에 22년의 세월이 쭉 가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그냥 마치 다시 얼굴을 바라보는데 마치 어제 본 내 아이처럼 어떡해. 그렇게. 아드님은 어땠어요? 뭐라 그러던가요?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울고 막 이러다가 저를 딱 얼마나 보고 그리웠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네. 나는 엄마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낳았는지 그게 알고 싶었구나. 그게 딱 알고 싶었대요. 이해 가요. 그 결핍이 평생을 따라다니거든요. 예. 정말 그게 엄청나게 오래도록 그 아이를 꽉 붙들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한쪽의 말만 일방적으로 계속 들었기 들었어요. 때문에 네. 그리우면서 미우면서 네, 네. 또 보고 싶으면서 알고 싶고 이게 혼돈 속에서 꽉 차 있었죠. 공존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렇게 딱 한 번에 포옹을 네. 막 쫙 네. 그래서 지나간다는 그 표현이 이게 제대로 진짜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피구나, 이게 그러니까. 천륜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 딱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셨구나. 그럼 뭔가 마음속에서 응어리 하나가 조금 풀려진 느낌이라 네. 평화도 좀 찾아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네. 그동안에 내가 이제 못했던 것들을 이 아이를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근데 그때 이제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막 공부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한 1년을 데리고 있다가 데리고 있으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응어리가 있었는지를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하나님을 살짝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아주 꽉 갇혀 있어요. 자기에게. 자기 중심, 완전히 자기 중심. 누군가도 자기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도 그걸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롯이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부터. 너무 안쓰럽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풀어줘야 하는가. 내 사랑으로만은 될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엄마는 하나님을 나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버려요. 걔가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민법, 형법 무슨 그런 거 다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저한테 설명 좀 해보라는데 설명이 어떻게 돼요? 선희 씨 설명 되나요? 기도하셔야겠네요. 기도했죠. 기도하셔야겠. 아마도 하나님 계획표 안에 다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 맞아요.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만나 주시지 않을까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더 돌 깨는 작업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은 그렇게 해서 뜨겁게 만났죠. 만나셨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뜨겁게 만났죠. 뜨겁게 만났는데. 진짜? 네. 네. 어떻게 그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았던 그 아드님? 네. 웬일이야, 대박이야. 만났죠. 역시. 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다 영접하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네. 어떻게든지 개인의 역사니까 풀어가겠지만 네. 그 부모된 입장에서는 난 한시름 낫다 이런 생각 조금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그 사랑하는 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 저 사랑하잖아요. 그럼요. 회초리 많이 드시고. 회초리 많이 맞았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가끔씩 제가 그래요. 아니 이게 사랑이면 이렇게까지는 사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저 사랑하는 거 아는데 좀 덜 사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인간이니까 너무 힘들 때 맞아요. 네.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기도 네. 해요. 근데 회초리를 저에게 드시지 않고 아이들에게.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너무 정확히 아신다. 그거죠, 바로. 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터치하면서 네. 그 아이들에게서 제가 미세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어떤 네.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아이와 결혼을 했는데 그 믿지 않는 우리 며느리는 또 교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100번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너무나 실패를 많이 하고 엄마가 자기 뒷바라지하는 거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방향을 돌려서 경찰 시험을 보고 경찰이 되었어요. 와. 네. 그리고 결혼을 멋지다. 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지구대 근무를 하면 이렇게 4교대 해요. 그러니까 네. 뭐. 4번 이렇게 4번씩 교대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떤 날은 주일날 쉬고 어떤 날은 주일날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교대가 있잖아요. 네. 그 교대 시간에 맞춰서 어떤 날은 교회를 못 가고 어떤 날은 교회를 가. 근데 그 부인은 또 교회를 안 가. 이게 불편해 좀. 얘기하면 막 콧등으로도 안 들어. 아하. 이게 이제 좀 불편해.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다가 이게 한 주 한 주 못 가게 되고 뭐 이러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뭐 이러고 하니까 맞아요. 좀 쉬었잖아요. 이게 한 주, 2주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공감하시죠. 특히 공감하실 코로나 거예요. 시국에 네. 많이 겪었던 일.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이제 안 가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불편하고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이러다가 그게 이제 한 뭐 2, 3주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편안해지기 그렇죠.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네. 이게 되는 거였죠.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조금 오래 있다가 임신을 했는데 네. 임신을 하고 6개월 만에 아이를 꺼내야 되는 위기에 이제 너무 빠르잖아요. 네, 너무 빠르죠. 근데 이제 그때도 그냥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아이가 안 보인다는 거야. 어머. 그 뱃속에 네. 그렇다고 빨리 큰 병원을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갔어요. 네. 갔는데 거기까지만 저는 이제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한 몇 시간 있다가 전화를 했어. 저한테 펑펑 울면서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좀, 이성적인. 지금도 역시 논리적이고 내성. 근데 얘가 펑펑 울면서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주여. 근데 뭐야 왜? 6개월인데요. 양수가 안 자라는 거야. 태반에 문제가 있어서. 양수가 자라야 아이가 같이 크잖아요. 양수는 안 자라고 아이는 커지니까 얘가 벽에 붙어서 이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꺼내지 않으면 아이가 죽는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급했어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제 머릿속에 그냥 딱 하나님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하시는구나.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건 그냥 우리 세상적인 일이 아니야. 세상적인 어떤 사건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회초리 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아니고 대경아 누구도 할 수 없어. 너나 나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애가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며느리가 수술실 앞에 문이 쫙 열리고 수술실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수술실 바로 위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위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글귀를 딱 보는 순간,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얘가 거기서 그냥 엎드려져가지고 무너져서 무너지죠. 옆에 사람들이 뭐 많이 있는데도 뭐 그냥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580g에 태어났어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나라 초미수가가 700g이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그런데 580g으로 인큐베이터에서 110일을 있었어요. 근데 건강하게 아우주야. 그 초미수가에게 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110일 만에 3kg로 세상에. 퇴원을 하게 한 거죠. 웬일이야 네. 진짜. 이렇게 터치하시는 하나님. 네. 아드님에겐 때마침 정말 네.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왔네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그 카톡방에 보면 네. 기적 그래놓고 위에다 이사야서 41장 아, 10절 주여. 그렇게 계속 써 있고. 난 이게 제일 감동인 것 같아요. 엄마,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하던 아드님이 네. 병원 응급실 네. 무릎 꿇고 수술실 네. 앞에서 울고 기도하는 그 절박한 믿음? 여기까지의 드라마? 네. 그런 거죠. 이게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맞아요. 제가 어떻게 우리는 감히 예측도 못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회복이지만 우리 권사님의 삶을 다 통째로 완전 완료한 이 회복 이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네, 회복. 맞아요. 이게 그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죄성을 늘 가지고 있고 바울의 말씀처럼 나는 매일 죽는다. 나 못 죽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죽어요? 못 죽죠. 여전히 못 죽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서도 미세하게 터치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작은 회복들이 이어져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작은 회복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완료를 시켜주시는 성공과 뭐 결실, 그 또한 뭐 감사하지만 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는 게 네. 전 제일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고통 중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아주 죽을 병 한번 걸려가지고 나와 보실래요? 그러면 감사하실래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이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맞아. 이 범사의 감사가 최고의 감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좀 해라. 그걸 몰랐어요. 못하더라고요. 저도 못해요, 그거 잘. 그걸 몰랐어요. 그게 너무 일상이고 평온하고 네. 당연한 거라 생각했죠. 당연해지지 않을 때까지는 몰랐죠. 몰랐죠. 저도 그랬죠. 아, 진짜 오늘 너무 살갗에 와닿고 막 정말 뼈로 스며드는 그런 은혜의 말씀, 간증을 나눠주신 것 같은데 그 혹시 노래하시는 분이니까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런 고백들을 찬양하실 때 어떤 찬양 하나를 좀 부탁하면 좋을까? 제가 이 생각이 찬양은 좀 사연이 있는 찬양인데 네네. 주님의 십자가라는 찬양인데요. 이거 제 음반에 이제 실었거든요. 근데 그 음반 녹음을 할 때 이 곡 하나 때문에 제가 녹음실을 며칠을 또 빌리고 또 빌리고 돈 버리고 또 빌리고 이 곡 하나 때문에 그만큼 뭔가 이게 예.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찬양만 하려고 하면 통곡이 쏟아져 나오고 이 찬양만 하려고 하면은 또 울고 뭐냐 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제가 언제 알았나. 그냥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내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 이렇게만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런데 그 못의 고통, 그 못 박힌 고통을 저는 몰랐던 거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막연하게 느껴진 거. 그냥 감사하다. 이거였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그 고통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찬양을 하겠냐고. 그러셨겠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주님, 뭐 이런 찬양의 가사인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뭐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좀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곡을 잠시 후에 들려드릴 거고 오늘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 몰랐던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주셔서 굉장히 그 부분 또 기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또 다른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시면 함께 할까요? 네. 저는 그냥 그 우리 아이들이 지금 캐나다에 작은 아이가 군대를 제대하고 캐나다로 가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또 그쪽에서 교회 봉사를 또 하고 있고, 또 우리 그 580g으로 태어난 우리 아기가 네. 손녀딸이 잘 자라고 있는데요. 그 아이가 아직은 발육이 한 4개월, 5개월 늦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뭐 지능적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자라나고 4, 5개월은 있거든요. 별 차이 안 나는 별 차이 안 거 아니에요? 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좀 건강. 약해서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믿음 저는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최고입니다. 네. 이걸로 다 해결된다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믿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우리가 어떤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는 가장 최고의 보석인 것 같아요. 믿음은. 맞아요. 네, 그것이 우리 말씀해 주신 선우혜경 권사님과 그 여러분 가정에 제일 큰 보물로 간직되길 우리 아멘. 모두 합심해서 아멘. 기도하죠.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지셨네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십자가 지셨네 날 향한 그 십자가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 저는 주님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십자가 지셨네 날 향한 그 십자가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 날 향한 그 십자가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히 갚을
십자가